다음과 같은 문구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헤드라인을 보았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게 된 것이요. 3,000. 이 숫자만큼 해마다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매년 문 닫는 교회가 3,000개나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한국 교회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20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전문가들은 3,0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직분자를 꼽습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 교회면은 일꾼이 부족하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직분자로 세웁니다. 왜냐? 일꾼이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의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먼저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는 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 어떠한지, 온유하고 겸손한지,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을 받았는지를 챙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세미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동력자를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강한 동력자가 됩시다. 건강한 동력자가 됩시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의 큰 환란이었습니다. 큰 환란으로 성도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 수 없게 되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심히 힘들었지만 이것은 복음이 확산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갔습니다.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동족이 아닌 이방인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안디옥의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7명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유대인만 찾아서 전도를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떨어진 지중해의 섬이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에 오려고 하면은 수영해서 올 수 없는 거리거든요. 배 타고 왔습니다.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 사람은 아마 구레네를 통해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남부로 해가지고 도보로 걸어서 안디옥까지 왔을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은 배를 타고 구브로 사람은 배를 타고 구레네 사람은 걸어서 안디옥까지 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인구는 50만 명으로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에서 배들이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항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국제적인 상업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보면 특히 항구를 끼운 도시를 보면 돈이 모이지요. 그럼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쾌락이 따라옵니다. 안디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극장이 많고 목욕탕이 많았습니다. 사치가 극에 달하고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전도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들의 수고와 섬김이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성도들의 섬김, 동력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었던 그 또한 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하늘샘교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 우리 교회도 1년에 문을 닫는 3천 교회들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로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밭을 팔아 헌금하였고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해 주었던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480km를 걸어서 안디옥까지 왔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첫 감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였습니다.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기쁨인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답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쾌락이 넘치는 도시, 사치와 부패가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율법과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이제 자유하여 오직 예수님을 삶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23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새가족 성도님들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어제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그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새가족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게 도와 주옵소서.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삶의 중심에 자신과 돈과 세상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그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24절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에 대한 누가의 평가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 7 집사들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집사에게 없는 한 가지 수식어가 바나바에게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는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교인도 있습니다. 믿음은 좋다고 하지만 인격이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약속한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파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바른 신앙과 인격, 바른 신앙 인격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24절의 중반절에 이에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이에라는 접속사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기도한 것과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약속한 것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표를 가지고 길거리 전도, 하요 전도, 동력자 전도, 목장 전도, 개인 전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메시지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메시지가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복음 메시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바나바와 같이 믿음과 인격, 신앙과 인격이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한마디의 말이 삶의 한 절이 되고 그들의 기도가 삶의 곡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 날마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혼자 도저히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동력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역자는 사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었고 다소에서 1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사울이 다소에서 뭘 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전도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하면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아마 사울이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40에 하나 감한매 5대 맞은 어떤 그런 일들이 없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냐하면 그가 히브리 유대인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울은 다소와 그 주변에 있는 회당들 안에서도 이방인 전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스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다소에서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10년 동안 다소에서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동력자를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건강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동력자와 함께 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저 한 사람이 하늘을 세우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장로 5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서 건강한 동력자가 선택되어서 하늘 세민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바나바는 동력자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다소에 있는 사울과 함께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한 양육훈련입니다.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심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신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12월도 지나가고 있는 거죠. 신년에 먹었던 마음대로 올 한 해 왔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부딪히며 마음이 약해지고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무너지기 쉬운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그들의 결심만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차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고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함께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 1년 동안 한 것이죠. 이번 주가 지나면 양육과 훈련이 마무리되는데 여기 일부에 참석하신 분 중에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을 받으신 또 받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면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낮에 일하시고 화요일 저녁에 오셔서 성경대학, 교리대학 하시고 또 아이들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보내놓고 또 목요일날 나오셔서 성경대학 또 교리대학 하시고 주일날 정말 피곤한데 그 끝나자마자 오후에 5시 반까지 또 성경대학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주님의 그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뜨겁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성도님들 보면요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정말로 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앞에 오셔서 찬양하시는 분들 보면 예배자의 자랑 보면은요 내일이면요 진짜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안 보이시거든요. 세상을 바꿀 정도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도 양육과 훈련 받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멈추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목장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은 목원이 있고 그렇지 못한 목원이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지 못한 목원은 작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믿음이 무너질 수 있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도 스스로의 믿음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말씀으로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바나바와 사울이 모여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극장 사장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의 IAN, 이 마지막 전미사가 뭐냐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욕심, 혈기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 바다 사람 아닙니까? 혈기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다 돈 버는데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 주님과 함께 살다가 보니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 다시 말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르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양육과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성도들에게서 그들과는 다른 것, 그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안디옥 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김집사님은 전에는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박 집사님은 옛날에는 막 상사가 막 이야기하면 자기도 막 욕도 하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 욕도 못 하는 거죠. 막 올라오는데 지난주에 바나바와 사울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게 있는데 악은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다.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안디옥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이 집사님은 그때는 사람들 보고 서류 끊어줬거든요. 지희, 고하, 빈부, 기천에 상관없이 이제 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초등학교에서 일하시는 최 집사님, 학생들을 등급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수업 준비 잘 해가지고 잘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 정말로 같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처럼 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보다 소외받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받기보다 섬기기를,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성탄입니다. 한 번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 특강을 시작하시면서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 아이들을 데려왔던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부터 17년 전인데도 그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련회에 온 아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50이 넘은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신 지는 30년 이상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16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친구 따라 다니지 말고 정말로 너희 예수님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라는 선배 그리스도인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건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를 넘어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선지자 아가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큰 흉년의 위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안디옥 교회도 지출해야 될 항목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작정하였고 그 작정한 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설립되어서 이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였지만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이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 건강한 성도로 성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 건강한 교회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